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르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삶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무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눈물, 다윗의 압살롬,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이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배웠잖아요. 창세기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요셉을 불렀고 그랬죠.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신 거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 렘넌트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120세 살았죠. 광야에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라. 그 피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려야 돼. 예배.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 좀 졸리잖아요. 근데 레위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종합적인 치유.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잠잘 때든지 항상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사사기는 뭡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언약, 복음을 놓쳐버리면 끊임없는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은 빠지게 된다. 룻기서는 뭡니까? 유대인에만 복음 전할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뭡니까? 국제화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이방인 선교가 돼야 된다. 사무엘상은 바로 하나님의 한 가정을 불렀습니다. 한나 가정을 불러가지고 렘넌트를 키웠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복음을 잘 누리는 언약 가진 렘넌트가.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한 거였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뭐냐?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과 같은. 열왕기상은 결국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안에서 모든 걸 허락했고 시대마다 정말 모세와 같은 렘넌트,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그리고 이제 열왕기 시대는 솔로몬, 그때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세운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뭡니까?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이 다윗 시대의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게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아니 사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냐?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왕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그때부터 주목하여 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사울왕 왕이 됐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 뒤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언약 잡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이 요나단한테 무비보셋,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그가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 평생 자기 상에서 먹게 했잖아요. 언약의 관계. 거기에 또 뭡니까? 이 다윗이 지난주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왕권을 누리다가 압살롬도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시므이가 나중에는 막 돌을 던지잖아요. 도망가는 압살롬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 누구였는 거 아니에요? 바르실레라는, 오늘 본문의 이 바르실레. 한번 발음을 가져볼까요? 바르실레. 예. 이 바르실레가요 그냥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오늘 2절에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마임에 머물 때에 왕을 도왔던 사람. 그래서 먹을 것 대주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부자래. 여러분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고
또 바르실레를 공개했던 그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왕궁에 같이 들어가자 하니까 내가 나이 80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왕에게 눈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김함이 있는데 김씨입니다. 김함. 김함이 있는데 내 아들 왕궁에 들어. 그래서 이제 김함을 이제 왕궁에 보내서 평생 이제 그 김함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지만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짜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그 또 다윗에게는 그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생명건 용사들 나중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주에는요 정말 언약 잡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그런 용사들이 다윗 주에 많이 있었다. 소수의 무리였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계산해서 갚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사단에게 종로로 탄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뭐냐면 첫째, 아버지를 마귀로 섬겨요. 아버지를 도둑을 마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살아보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대부분이요 시골 사람들 또 어른들이 문제하면 뭘 하더냐? 저희 집안에 오니까 구슬 하더라니까. 저희 집안에 문제 오니까 집에 막 불러다가 구슬 하더라니까 가끔. 그러니까 그 구슬 하는 때 그 누굴 찾아가느냐?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야. 아버지를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 섬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답답하니까 어느 집에 가? 점집에 가. 점집에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약간 비슷하게 알아맞혀줘. 그게 뭐냐? 이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아가야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옛날에는 불신자에는 마귀를 아버지를 섬기니까 그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집안 또 뭘 섬깁니까?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문화. 우리 한국이요 5,000년 동안 어떤 문화입니까?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문화가 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집안 제사 많이 드린 자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종갓집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왜냐? 제사 많이 있는 집안에 귀신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마음 생각이 병들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점점 인간은 무거워지는 거야.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 여러 가지 사건, 어떤 집안은 막 단명 집안, 그죠? 이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에겐 죽음의 문제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멸망의 상태로 간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길 모르니까 방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종교로 해결 안 되고 열심으로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주문을 외운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로 오시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이 마귀 사탄을 이기신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 조상들의 죄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네, 우리는 가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신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뭐냐?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경이 뭐라 했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미 호적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영 걸렸습니다. 왜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리고 호적이 바뀌었어. 천국 시민.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부모가 마지막 말은요 중요한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언을 함부로 합니까? 장로 뭐 어디에 뭐 냉장고 속에 마실 거 있다 그거 먹으라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힘을 얻을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역 살리고 사마리아 저 이방인들 상처 많은 저 이방인도 살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예요. 나를 살리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섬겼던 나를 거기에서 건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던 진노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오늘 주보 앞면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에베소 2장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신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간수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다 뭡니까? 옥문이 열려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려고 했을 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요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유명한 구제 31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족 구원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족 구원이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가까우면서도 이게 또 종교적인 갈등이 있잖아. 또 성경 보니까 원수는 또 집안 식구래. 예. 근데 그 뭐냐?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더 가족을 더 품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을 준비해라. 우리가 복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준비한 만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복음 준비된 만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내가 치유받은 만큼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마다 이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어떤 상처가 있느냐? 그 종교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뭡니까? 낙심하고 그런 갈등 속에 이 종교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됩니까? 해결 방법이 하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한둘도 아니고 5이 있어. 근데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낮에 물들어 12시에 온 거야. 왜냐 사람을 피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물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쳤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거야. 그리고 나니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탁 바뀌어진 거예요. 간증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간증자.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요,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네.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탁 체질화되면요, 어떤 것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치유해야겠죠. 첫 번째 뭡니까? 복음 치유. 예. 복음 치유가 뭐냐면 결국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 복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치유. 말씀 치유가 뭡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계속 묵상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기준돼서 성경, 정말 복음이 기준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치유. 다윗이 하루에 3번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3타임으로 다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요즘 영상으로 이제 계속 합니다. 그리고 꼭 들으시고 같이 이제 내가 거리가 멀으면 거기서 메시지 듣고 같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 4번째. 그리고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뭐냐? 모든 문제가 이제 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마음을 다 갖게 해요. 그리고 이 생각,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긴 호흡하면서 정말 들숨 날숨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흑암을 꺾고 기도할 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5번째 운동, 음식, 이것이 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성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5가지 치유받는 것을 종합적인 치유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간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는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푸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갈 때 이 바르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하나임 지역에서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걸 기억하면서 바르실라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가자 그랬더니 기맘이 있는데 기맘만 데리고 가도록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다 바리새인처럼 내 삶 속에 적용.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고린도 15장 10절 우리 같이 내용에 있는 것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열심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밤에 393 기도해요. 뭐 393 기도가 뭡니까? 자, 우리가 밤에 딱 기도하려면 그 밤 10시에 행복한 정시 기도할 때 거기 393 기도가 딱 나와요. 이제 메시지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자, 그 393 기도 또 주보에 여기 저기 393 기도 여기 저기 있으면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가 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한 저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도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다 여러분이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다 집중합니다. 그때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37 그리고 뭡니까? 전 세계에 그분이 이 빛을 비추는 자로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다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업을 살리는, 내가 살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업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이게 24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강단 말씀 듣고 또 여러분 복음 편지 메시지 듣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우리 중직자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전도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다 내보면서,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삶 속에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무비보셋 평생 자기 상해 이걸 삶 속에 적용을 한 거예요. 압살롬의 피해 도망갈 때 막 맨발로 도망했습니다. 저 시므이 같은 사람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오늘 또 이름에 다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 아멘. 예. 그게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만 가지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냉수 한 그릇. 냉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런데 복음과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게 상급이다. 아멘. 예, 영원한 것이죠.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게요. 강단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강단의 말씀을 나와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교회 강단 말씀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조금 한 3, 4일만 놓쳐보십시오.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 또 개인 질문하면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 이름을 잘 생각 안 나니까. 그래 이만큼 이렇게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 제목. 그럼 또 내용 들어가면은요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자꾸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나와 연결된 삶이 될 때 기도가 쉬워진다. 아멘. 그게 기도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돼야 된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함께라는 거지.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로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 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이 바르실레가 이게 9절에서요. 그가 가진 축복 중에 그 다윗 왕을 쫓기고 도망갈 때 공개를 했다. 공개하는데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복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나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가 팀. 아멘. 중직자 팀, 교역자 팀, 또 뭡니까? 교사 팀, 랩넌트 팀. 그죠? 권사님 팀, 장로님 팀. 이게 팀의 응답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이 이 팀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원리스입니다. 원리스가 뭐냐면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시무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팀의 응답, 팀이 같이 하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와 함께.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요, 뭐 목사님들 만나고 뭐 또 어느 교회를 하고 올 때 꼭 기도해요.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루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함께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치유라니까, 치유. 이 세 단어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가정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로 바뀌고, 그리고 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여러분 이럴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강단 말씀과 연결되어 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나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강단 말씀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을 누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답을 내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와 교회 업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빛을 발하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전도자의 가정, 우리 중직자님들의 가정, 우리 렘넌트의 모든 미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상급, 아버지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라는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의 말씀, 정말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위드와 함께하는 비밀, 정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원네스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해외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연약한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장